성경 말씀은 역대기하 28장 16절 말씀부터 16절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스르 왕에게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으며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스에메스와 아알론과 그데롯과 소고와 그 동네와 딥나와 그 동네와 김소와 그 동네를 취하고 거기에 거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니라. 아스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일어났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군박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스르 왕에 주었으나 유익을 없었더라. 우리는 지금 아하스 왕의 일대를 지금 살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의 이전을 보면 27장에 아하스의 부친 요담이 있는데 요담에 대해서 성경은 17장 2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 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그렇게 요담의 시대를 정리를 합니다. 요담의 시대에는 크게 무슨 큰 사건이 있거나 공고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지만은 요담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왕의 책무,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렇게 안 하니까 백성들은 오히려 사악해져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들이 모든 산당에서 제사했던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람 요담의 아들 아하스, 아하스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이제 지켜봤을 거고 20세까지 아버지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교육을 받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하스는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당시에 남유다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에 제사하는 것이 뭐였어요? 유행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유행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훨씬 자기에게는 유익이 있다고 봤겠죠. 유행을 따르는데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도적으로 행했어요. 그래서 뭘 했다고요? 아하스가 했던 것이 바알. 자기 조상들이 없애버렸던 바알의 신상을 부어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가나안 땅에 쫓아낸 이방인의 행위 그게 이제 암몬 조석들이 했던 것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불을 피우고 자기 자녀들로 그걸 지나가게 하게 하고 또 사람을 그 우상 앞에 불 피워 제사 지내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행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멀리 떠난 이 일이 뭐예요? 아하스의 첫 번째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16절에 아하스의 두 번째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뭘 했다고요? 아하스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왜 범죄의 행위야? 우리 이미 한번 아하스의 일을 벌였죠. 하나님께서 아하스로 통하여 교육하고 훈련시키는데 아람이 와서 남유다를 침범을 했고 북이스라엘 왕이 와서 그날 하루에 죽인 사람이 12만의 군사를 죽였고 남유다의 백성 20만을 사로잡아 사마리아로 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해야 마땅한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뎃이라는 선지자에게 주의를 준 것이죠. 남유다의 포로를 잡아온 그 군인들에게 오뎃이 와서 너희가 하나님을 진노를 자축하느냐? 우리는 범죄함이 없느냐? 우리는 오히려 더 범죄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건 뭐예요? 그 형제로 뭘 하지 말았다고요? 종을 삼지 말아 했는데 너희는 그 남유다의 형제들을 종을 삼으려고 잡아왔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앞에 있다. 이미 오대선 하나님의 진노를 뭘 바라보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멸망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내 형제들, 잡아온 형제들을 다시 돌려보내라. 그러고 옷을 입히고 먹여서 보내. 그러니까 결국 남유다가 보존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누구에게요? 아하스에게는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아하스는 그걸 인정하지 못했다. 뒤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아하스가 어떨 때요? 공고함으로 더 우상을 숭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통해서 이렇게 꽉 어둡게 만들면 아하스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어둡게 만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역사적 해석은 뭐예요? 아무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다윗에게 하신 언약은 왕들이 순종하고 불순종 관계없이 그 언약하신 대로 그 나라를 전속시키고 보존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한 것이고요. 신학적 의미로는요, 하나님께 드린 범죄함은 반드시 그 범죄에 대한 징계를 하는데 누가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그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시는 그러한 것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또 어떤 의미예요, 역사적으로는요? 북이스라엘 멸망의 결국 뭐예요? 불순종의 결과로 왔는 것처럼 남유다도 멸망을 해야 돼요. 왜요? 이미 신명기에 그렇게 약속했으니까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손으로 짓지 않는 집에서 살고 농사하지 않는 것을 먹고 거기서 안 올라가고 편안하면 뭐 한다고요?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길 것이고 우상을 섬기면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흩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성취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취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야 돼요. 그런데 왜 또 그 과정에서도 선한 왕을 세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을까요? 만약에 이스라엘 230년간 선한 왕이 한 번도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선한 왕도 세워서 또 그 백성들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도 하고 이런 역사의 주관자, 섭리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로 하여금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구약의 것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뭐예요? 우리가 범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충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자기의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어디로요? 영원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가 인도에 가실 것이라는 것이 확실해지니까 우리 삶이 뭐예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기존 교회처럼 행위만을 강조한다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어요? 가서 울고 불고 또 어떤 사람, 어떤 제가 하시는 목사님들 하는 바람에 옷을 찢고, 우리는 옷을 찢을 수 없어서 뭘 하다고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통회해보게 한다. 시시때로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통회해야 그나마 조금 안정을 취할 수 있겠죠.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사신 후소의 그 사역, 그 섭리를 뭘로 만들어버려요? 인간의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바꿔서 가르쳐요. 그게 바로 빌립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신령한 하나님의 것을 무엇으로? 금수의 것으로 바꿔서 가르쳐요. 그래서 무엇을 얻고자 하고? 자기의 이익을 얻고자 하고.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빙자해서 인간의 행위를 가르치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고? 가르친 자의 이익을 얻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죄에 대한 징계 이렇게 가르치면 두려워요. 그러니까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목사는 하나님의 정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대사니까
목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쳐도 그게 복음이 아닌데도 뭐래요? 아멘하고 순종하려고 하죠. 이게 바로 사람의 하나님의 것을 인간의 것을 금수의 것으로 바꿔놓고 자기가 취하는 이득이에요. 우리는 이것에서 탈피하기 때문에 뭐예요? 평화롭고 감사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범죄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 생각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죄 사함을 얻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령은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교육을 받았음에도 어둡게 하니까 이제 누구에게 의지를 해요? 아수르를 해요. 당시 아수르가 가장 강대국이었잖아요. 아수르가 뭘 침입했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침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보냈어요. 자, 그때 어떤 때였느냐? 공고한 때였는 17절에 그래. 에돔이 다시 와서 남유다를 치고 백성을 사로갔고, 에돔이 뭐예요? 에돔은 완전히 정복했던 나라잖아요. 에돔은 남유다의 속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국인 에돔이 와서 남유다를 쳐서 사람을 잡아가고, 또 블레셋에서 이 앞에 왕들은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에다가 망대를 쌓고 성읍을 쌓는데 블레셋 다시 와서 남유다를 침범해서 거기에 살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의 망령된 행위 때문에 그렇게 남유다를 낮췄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하스로 하여금 그렇게 범죄하게 만들고 그 범죄로 인해서 남유다를 아주 힘없는 약한 자로 만들어 놓고 누가 침범하더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침범해서 그 가시로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뭐예요? 아수르에게 모든 것을 바쳤는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렛이 왔는데 도와서 빨리 그들을 처단해버리고 남유다를 갖다가 경고에 세워놓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남유다를 뭐 했다고요? 군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군박했다는 건 뭐냐면 업신여기고 가엾게 하고 그들로부터 가난케 만든 거 이야기. 그러니까 뭐였대? 남유다의 모든 것들을 싹 아수르 왕이 빼앗아 간 거야. 자유를 주지 않고. 그렇게 했다. 우리는 여기서도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신학자들, 이 주석가들은 이 말 그대로 해석을 해요. 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이죠.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 때에 행하여 결과가 뭐였어요? 행동이 망령 때에 행했더니 여호와께 그것이 큰 범죄였죠. 여호와께서는 낮추었더라. 그렇게 먼저는 뭐였다고요? 아하스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게 주석가들의 해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데요. 봐요. 순종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요. 근데 일반 신학에서는 무엇을 순종해야 돼요? 행위, 율법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율법과 아무 관계없는 자잖아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내가 율법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게. 뒤에 바울은 그게 이야기요. 이제 빌립보 갈라디아서 가면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면 내가 전하는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너희들이 이상하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복음이 뭐예요? 율법을 이야기해요. 할례를 받아라. 그 율법이죠.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할례를 받거나 절기를 지키는 것은 누구를 신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신지 못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너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은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너희 구원이 어디서 왔느냐? 행위에서 왔느냐? 아니다.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뭘 순종했는데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순종을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기 백성 삼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그를 의롭다 했다. 성경은 그렇게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지 행위로 의롭다 받았느냐?
만약 행위로 어렵다 봤으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생각했느냐? 율법을 지켜보면서 구원을 완성하는 줄 알아? 지금도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이 구원의 완성은 뭘 해야 한다고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거짓되게 가르친 자들 지금도 바로 바울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도 그 시대에 있어요.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이 율법을.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이 나를 살렸다. 그러니 그거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로 평안을 걷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야 돼요.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게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내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이고 기쁨이고 그러니까 찬송이 하는 거예요. 자, 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수께서 가시다가 지나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하얀 나면서부터 눈 어두우면 그 봉사지요. 봉사를 만났어요. 그런 도저히 생명이 없었는데 그 생명이 없는 그에게 뭐예요? 눈을 뜨게 하고 그가 눈을 보니까 그때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낮에부터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더니 뭐예요? 조용히 해라도 하면 조용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나를 낫게 했다고 소리를 치르고 하게 하는. 그게 뭐예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믿어지는 만큼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감사가 오는 거고. 그러니까 뭐가 와요? 찬송이 하고 성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만큼 뭐가 와요? 우리에게 평강이 와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여러 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둡게 한 이 아하스 무슨 아람 신이 무슨 아람을 도왔어요. 이미 아람은 누가에게 패했는데요. 아수르에게 패했는데. 근데 어떻게 하니까 뭐요? 아람의 신들이 아람을 도왔으니까 나도 그를 의지하고 하란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그 신, 아람의 신들이 뭐 했다고요?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겠다. 그 말은 뭐예요? 다메섹에 있는 신이 능력이 있어서 남유다 왕을 멸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바르게 해석하면 우상을 숭배했더니 그 말이에요. 우상을. 아람의 신을 숭배했더니 하나님이 뭘 했다고요? 명합니다. 그렇게 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면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정말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직임을 받아서 목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장로를 하고 집사를 하고 뭘 해도 하나님께서 그 눈을 어둡게 해버리면 귀를 어둡게 해버리면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기 때문에 뭐예요? 육체를 따라가 살게 되어 있어요. 육체를 따라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싸움이에요. 신앙의 싸움은 뭐냐 그러면 환경과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우리 주변의 것과 우리가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이건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한 대로 한다면 뭐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싸우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에 빠져서 성령의 소욕을 놓치면 우리가 공고함을 잃는 것이고요.
우리가 육체가 공고하더라도 싸워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우리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르노니, 이 명령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을 다시 되새겨 보면 우리에게 명령한 거예요. 너희가 육체로 살아가. 모든 사람 육체로 살잖아요. 살아가. 사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쫓아서 살려고 노력해라는 거예요. 성령. 이것은 또 다르게 뒤집어놓고 설명하면 뭐예요? 성령께서 너희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도록 힘 주실 것이다. 그러니 항상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으라고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라는 거죠.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는 없어요. 내 육체가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육체 무능하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은 어디에 두라고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뜻이어야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한번 되씹어 돌아가 보면 그러면 육체의 소욕은 뭐냐?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육체 것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이 갈라디아 지방의 어떤 지방이었어요? 이 지방의 환경은 로마의 군으로 봉사하다가 퇴직해서 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고 이곳에 뭐가 성행해요? 다신교가 성행해요. 로마는 다신교거든요. 태양신이 가장 큰 신이지만 그의 온갖 잣대한 신들을 다 갖고 있던 곳이 로마의 지배 아래. 그러니까 그들은 로마 아래에 있는 다신교들의 행위는 뭐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이죠. 그 신전에 사는 이들이 그것들. 자, 그런가 하면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된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특이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육체의 것은 뭐냐 하면 뭘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의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거야. 육체의 것이. 그런가 하면 성령의 소욕은 그렇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걸 금지할 법이 없다. 한번 다시 이름을 대비해 보면요. 가장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상숭배도 안 하고 세상 것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뭐예요?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뭡니까? 술수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뭘 나아보려고 하는 술수. 또 뭐예요? 그걸 때문에 오는 것이 뭐예요? 원수 짓는 거, 당 짓는 거, 분리하는 거, 시기와 분쟁하는 거. 이거예요. 이거 다 어디에서 나와요? 육체의 소욕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의 반대는 뭐예요? 결국은 이게 사랑. 그리고요, 오래 참음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이라는. 그러니까 성도를 위한 것도 무엇에 기초해야 돼요? 사랑에 기초해야 돼요. 우리가 성도에게 성도를 이해하고 돕는 것도 어디에 기초해야 돼요? 사랑에 기초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법은 딱 하나다. 그게 사랑이다. 근데 사랑의 표현은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말씀을 전하고 교훈하고 권면하고 모든 거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사랑에서 나와야 돼요. 사랑이 빠져버리고 권면은 뭐예요? 지적질이에요. 사랑이 빠지면 충고는 뭐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게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권면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심에 뭐가 빠져버리면요. 사랑에 빠지면 권면이 아니에요. 지적질이지.
그래서 그래놓고는 자기는 절대 지적질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책망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는 뭐야? 자기가 올라가고 지체를 갖다 내리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준 그, 이게 어느 성도들의 삶은 뭐예요? 사랑에 기초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비판하지 마라. 너가 비판하면 너도 그 비판이 너가 그 비판하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도 비판하지 않는데 네가 왜 비판해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랑에 기초하면 비판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측은히 여기고 연약한 성도가 있으면 불쌍히 여겨주고 그럼 그를 위해서 뭐예요? 기도해주고. 이게 교회 생활. 이것이 천국 생활이에요. 천국 생활. 이게 교회 오면 천국을 맛봐야 돼요. 천국의 모형적인 그 사랑을 우리가 교회 안에 맛봐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위로하고. 교회 안에 다 해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 다 해야 돼요. 만나면 위로하고. 또 저 성도가 공고하면서 있다가 어떤 일들이 잘 되어서 공고함을 면하면 같이 기뻐해주고, 공고하면 같이 마음 아파해주고. 이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 생활이에요, 또? 북이스라엘 생활이에요. 남유다의 생활이에요. 성도들이 다 오면, 백성들이 와서 지원자들이 오면, 누가요? 제물을 드리면 제사장이 대신해서 제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유하고, 사유하시니까 감사하다고 그 제사 물질을 나눠 붙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유로 받았다. 그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돌아가고. 그 천국의 생활의 기본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생활, 천국을 잃어버리니까,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바로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교육과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뭐예요? 믿음이 자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실수를 깨달을 때 믿음이 자라요. 깨달지 못하면 절대 자라지 못해요. 오히려 퇴보하고 뭐가 나와요? 자기의 아직 고집만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래 안 했는데 뭘 그래 안 해요? 다 똑같지. 저는 뭐 별거 있겠습니까? 똑같아요. 근데 그것을 그런 실수를 내가 깨달아지면 다 또 안 해야지. 근데 또 안 해집니까? 또 해져요. 육체가 연약하기에. 그것도 실수 생각하면 옛날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0개를 했다면 9개로 줄을 것이고 또 그래 고민한 9개가 8개로 줄어질 것이고 8개가 7개로 줄어지고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 성숙해 가는 과정입니다. 아하스가 어려움이 오니까 에돔과 브레셋보다 큰 나라 아수르를 의지하며 될 것이라 생각했으나 오히려 뭐예요? 아수르로부터 핍박을 받고 건박을 받았던 사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요? 육체를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육체에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공고해져요. 기쁨이 없어져요. 무엇을 해야 되니까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걸 해결해야 되니까요. 근데 안 돼요. 인간끼리는 뭐예요? 내가 변호사를 샀어요? 근데 저쪽 상대는 뭐예요? 더 큰 권력이 있는 변호사가 오거나 더 큰 경력이 있는 변호사가 와서 둘이 싸우는데 내가 뭘 해요? 내가 져요. 그러면 또 괴로워요. 물론 세상의 것은 세상의 법, 질서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그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공고함을 당하면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께 먼저 가야 한다는 그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내가 공고함을 이야기하고 공고의 원인이 있는가를 첫 번째로 뭘로 생각해 봐요? 신앙적 관점을 세세하게 봐야 돼요. 신앙적 관점.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예요? 육체가 왜 그렇게 왔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공고로부터 해방시킬 것인가를 그 주신 지혜로 풀어가야 돼. 이게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건 뭐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별 의지하지 않는 것 같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잖아. 내가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뭐가 있는가? 그리고 가까이는 뭐가요? 형제를 의지해요. 아내를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또 자식을 의지해요. 근데 자식이 내 의지의 대상이 되든가요? 남편이 의지의 대상이 됩니까? 아내가 의지의 대상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나와 같은 뜻을 갖고 있을 때 기쁨이고 또 사랑의 대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내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뭐가 돼요? 왼수가 될 수 있어요. 왼수.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곳은 가장 큰 의지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또 우리가 돈을 의지합니다. 돈이 있으면 좀 편안해요. 우리 호주머니에 돈이 좀 있으면 좀 뭐라요? 불안감이 덜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돈이 우리가 의지하기 돈은 우리의 뭐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정복해야 할 대상이에요. 의지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이 우리의 대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삶 동안에 우리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육, 훈련이 뭐예요? 그것이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이 의지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를 알게 하려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돈도 주셨다가 빼앗고 건강도 주셨다가 빼앗고 자녀도 주셨다가 빼앗고 뭐 남편도 주었다고 빼앗고 아내도 주었다고 빼앗고 결국은 우리의 그 모든 삶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교육과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니 아담이 뭐예요? 하와를 의지했습니까? 의지했더니 뭐예요? 범죄하게 된 거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는 괜찮았겠죠. 아담이 독처한 것이 안 좋아서 하나님께서 갈빗비를 빼서 화를 만들어 줬는데 화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담이 화를 보고.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좋아가지고 입이 이만큼 벌리고 살았는데 하와가 갖다 준 과일 그거 딱 거절 못하고 먹고. 결국은 인간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라?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불신자와 악한 자와 악한 자 떠나고 상관도 하지 말고 교제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뒤에 해석을 뭐라냐면 그러면 세상에 네 혼자 살아란 말이냐? 그 말은 아니다 말. 악한 데서 떠나고 불의한 것을 버리라는 것이지 그 사람과 나와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너 혼자 저 산에 올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바울이 다시 또 해석을 해줘요. 우리의 육체의 삶은 육체 살아가기 때문에 교제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교제 상태에서 뭐예요? 그가 악하거나 그가 여호와를 버리게 하거나 내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지 않거나 내 심령의 평강을 뺏어가거나 그럼 뭐예요? 그걸 과감히 버려버려야 되죠.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결과고 그게 우리의 전부라는 거예요. 자, 행위들을 하면 우리는 망해야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어떤 것을 했어요?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고 당신의 양자의 영을 주신 자기의 아들로 삼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또 뭘 줬어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지체, 교회의 지체로 세우셨고요. 이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하나 더 주셨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너희를 삼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내가 내 육체를 섬길 수 없어서 예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섬기에 연합해서 섬기는 거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운다. 우리의 신분이 그거예요. 그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요? 우리의 신앙적 삶이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뭘로 보여지냐 그러면 바로 성령의 소욕으로 보여 나타나지는 이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여기 28장까지 뭘 했냐 그러면
다윗 왕가의 범죄와 그 다음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어떻게 보존해 가신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극한에 오게 돼요. 극한에. 그래서 그 짧은 기간에 하나님께 순종하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해서 그걸 빌미로 뭘 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나라가 망하고 흩어지는 사역이 36장까지 될 것.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세우시고 그 왕가를 보존해 가시는데 왕들로 하여금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아주 악한 나라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걸 반복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은 뭘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그 결과는 이제 짧은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에 가장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 그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한 왕이 되지만 히스기야 아들들은 뭐예요? 불순종의 왕들을 해서 결국 그 왕들이 뭐예요? 바벨론의 나라를 그대로 바치는 사역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심령에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스도의 영을 더불어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평화를 주셨어요. 자,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저도 그걸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세상 것은 뭐예요? 우리의 육체를 살아가는 한 과정이고 방식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신령한 것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령한 우리의 속사람, 거듭나고 주는 속사람은 신령적 가치에 따라 성령을 쫓아 살려가려고 고민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육체는 악하고 어리석고 무능하고 미련하였어요. 우리를 어디에 빠치게요? 계속 육체의 소욕에 빠뜨리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보면 모든 세속적인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었고 우리의 기쁨이었고 우리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우리 삶이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알아가는 만큼 그것이 내게 안 맞다는 것이 생각되잖아요. 내가 하기를 해요. 내가 직장 생활하고 친구를 만나고 하니까 세상적인 거 갖고 하기는 해요. 근데 돌아오면 뭐가요? 그것이 안 맞아. 기쁨이 안 생겨. 기쁨. 그 사람들은 기쁨이 생기잖아요. 술 먹으면 기쁘잖아요. 술 먹으니까 고성방가하고 노래하고 즐거운데 벌써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술을 먹어도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세상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술을 마시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다 왜 했을까?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그게 뭐예요? 내 속사람이 내 겉사람을 쳐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며 영원한 하나의 나라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이제 젊은 사람도 오랜 남은 생활 아니겠지만 우리 나이 먹은 집사님도 많은 생활이 다 여기 남지 않았어요. 별로 남지 않는 이 생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믿으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여러분과 우리 일생에 영육간에 주신 은혜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모르게 감사가 안 나온 거거든요. 그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우주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의 영광이 눈에 보이고 깨달아지면 그것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삶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영혼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삶과 영혼의 삶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구약을 통해서 배워가